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직 다들 준비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저희 혹시 중간고사 시작하셨나요 혹시? 아직 시작 안 하셨나요? 시험을 혹시 보고 있는 분 계신가요 혹시? 나는 중간고사를 보고 있다. 계신가요? 네. 그래도 추석 다음에 시험이니까 네. 오늘 또 한가위 추석 즐겁게 즐기시고 또 시험 공부 열심히 하셔서 또 다 함께 우리 또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9월 24일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빛으로 비추시는 찬양하시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일어나서 우리 박수로 주님 찬양합시다. 같이 찬양할까요?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신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이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을 가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신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이 가네. 우리 다같이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둘 셋 넷.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세대 찬양하시겠습니다. 베이스 준비됐나요? 네, 바로 들어가시죠. 네. 우리 율동으로 찬양합시다. 율동팀을 보고 따라하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주잡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주잡이 춤추게 하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주잡이. 나도 율동 따라하면서 다 같이 합시다.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 찬양합시다.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하나 둘 셋.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아멘. 우리 이어서 찬양할 텐데 우리 더 기쁘고 더 큰 율동으로 찬양이 되거든요. 우리 몸 좀 춤 풀리셨죠 이제? 저희 수련했던 곡 계속 또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일어나라 주 백성 우리 찬양하며 또 율동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일어나라 주 백성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들어갈까요? 일어나라 주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같이 하이파이브 했던 추억 기억 있으시죠? 우리 이번에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하다가요, 저희 위대하신 왕 하면 우리 다 같이 우리 움직이면서 우리 옆 사람 또는 뒷사람과 함께 하이파이브 되겠습니다. 시어팀들도 위대하신 왕 하면 나가가지고 같이 하이파이브 치면 돼요. 좋습니다. 자, 우리 한번 체크해볼까요? 주님은 하시네. 주님 하시네. 주 사랑 하는 마음이 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내 마음 다하여 주님 고백해. 주님만이네 내 삶 그리니. 아멘. 그럼 움직여볼까요? 위대하신 왕. 내 아침아 내 맘에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다시 한번 위대하신 왕. 위대하시나 내 맘에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자, 다시 한번 위대하신 왕. 위대하시나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우리 마지막 하면서 마지막으로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위대하시나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둘, 셋, 넷.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우리 찬양하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께 우리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 얼마나 많은 연약한 사람인지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걸 넘어서 그 깨달을 때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 아직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연약할 때, 부족할 때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러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 오시고 주님의 눈을 열어주시고 어떤 것이 우리인지를 알려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번 주, 다음 주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시간만큼은 시험 걱정 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고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후에 전교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다친 사람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 수연이 뭐 발표할 거야? 에스겔 37장. 에스겔 3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언제까지 가만히 있나 보자.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앞에 앉으니까 힘들지.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은 큰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누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른 뼈의 환상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조금만 더 밝게. 한 주간 잘 지냈니? 자, 내일부터 시험이다. 오케이. 명절이 끝나고 시험이다. 그치, 명절 끝나고는 다 시험 보겠지 나머지 애들이. 아이고 고생하시겠네. 근데 나의 시험 기간은 약간 명절들 사이사이에 껴있다. 그 다음 주 또 쉬는 시간에 껴있다. 이 조금 악질 말하면 안 돼. 효땡 고등학교. 아니지, 해땡 고등학교지. 해땡 고등학교. 아유 쉬지도 못하겠고 어쩌겠니. 학생이니까 공부해야지. 예.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치구 초청 잔치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왔던 친구, 그치? 미안, 너 말고 새로운 친구가 이번 주에 왔다. 안 왔죠? 잘해. 지우, 그 먼 친구 보라 이래. 잘 왔어. 이따 봐. 보라 일회용. 보라 선생님 보라 체크 잘 해주세요. 기가 막히게. 어떠한 흠이라도 잡히면은 무조건 잡아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듣고 이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많이 났었나요? 새로운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기존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 그것에 대해서 회복해야지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조금 하셨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게 되냐면은 이제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의 핀트가 어긋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왜요? 나는 본디 죄의 속성을 갖고 있어서 내가 원하는 길로 가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계속해서 이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그 마찰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말씀 가운데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일례로 여러분들 이제 학교 가면은 보통 고등학생들이 요즘 등교도 일찍 하나요? 요즘에는 막 7시 반 등교 이런 거 안 하죠. 7시 50분? 그래도 아침 먹을 시간은 있대. 없어? 우리 공부 잘했던 선생님이 누가 있지? 정학민 선생님이에요? 네, 추첨 들어왔어요. 공부 잘했던 선생님 없어요? 예. 우반. 예. 길 선생님 학창 시절에 학교 몇 시에 가셨어요? 그죠? 7시 20분에 그때 그거였죠. 영교시라는 이상한 게 있어가지고. 아자요? 야자. 아침 자세. 죄송해요.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여서 아자. 네, 저는 영교시까지는 경험해봤는데 아자. 화이팅.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했었을 때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정착하고 이후에 많은 과정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이야 라고 했던 그 세대들이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신앙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구전되어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이 구전의 장점이 많지만 단점은 무엇이에요? 갈수록 변형되게 되어지고 희미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후손 시대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가나안 땅이라는 이 사실들이 희석되어서 어떻게 돼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 그 이방인들에게서 오는 신들,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가나안 땅,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돌보아 주심이 끊겨버리게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그냥 일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요. 여러분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특별한 유전자를 갖고 있어서, 똑똑한 유전자를 갖고 있어서?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목초지에 다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심을 잃게 되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별반 다를 바가 없어졌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게 되어지고 남는 자였던 그 남유다 백성들 또한 바벨론에게 침략당하게 되어서 포로의 시간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 시기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사용하여 주신 것이에요. 왜요? 분명히 외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고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우상 숭배, 다른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멀어져서 오는 심판이었어요. 근데 그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났구나.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구나. 내가 어제까지 살았던, 내가 어제까지 예배하였던 성전들이 파괴되고 나는 이방의 땅에 와 있구나를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철저하게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이 왜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들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계획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알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전에 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계속 이 상태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계속적인 경고에도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이 해오던 그 방식대로 우상 숭배를 하였다라는 것이요. 그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바벨론에게 침략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것이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어떤 일을 겪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처소 성전이 무너지게 하셨고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고 그 제사장들이 사라지고 왕조가 끊기게 되어지는 결과를 맞게 되었다는 것이요. 여러분들 근데 이 이야기들이 무엇이에요? 선지자, 성전, 제사장, 왕조, 유대인들 이것들이 다 무너졌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것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끌어오신 표징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지어주시고 예배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을 세워주시고 유대인들 그리고 다윗 왕족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했었던 은혜의 표식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은혜의 표식들이 어떻게 된 것이에요? 바벨론으로 인해서 다 사라지게 되어져 버린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볼까요? 만약에 목사님 양복이 이게 한 1,000,000원짜리예요. 그렇게 잘 안 보이죠? 1,000,000원짜리도 아니에요. 그냥 저기서 사온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1,000,000원짜리라서 목사님이 1,000,000원짜리 하고 금목걸이를 요따시만한 거 거의 쇠사슬 같이 생긴 거 여기에 딱 메고 쇠사슬 같이 달린 거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진짜 목에다 이게 쇠사슬 같이 달린 거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자신감 뿜뿜 해가지고 돌아다녀요. 근데 그때 나오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에요? 쇠사슬의 금목걸이, 몇 억짜리 양복.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 내가 딱 쓰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초라해지는 모습으로 오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이 사라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니까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에요? 그저 예전에 과거의 영광들, 과거에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것들, 하나님이 함께하셨을 때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그 사건들, 이러한 것들만 우리 기억 속에 남은 채 처절히 낮아지게 되었다는 것이요.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것을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 37장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았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태,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시는데 어떻다 그래요? 뼈가 사망에 지나 골짜기 가운데 뼈가 수두룩 빽빽한데 그 뼈들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져 있다고요? 아주 말랐더라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뼈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뼈가 뭐예요? 뼈가 뼈지. 뼈가 뼈죠. 뼈, 사람을 사랑했을 때 뼈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제일 마른 애가 누가 있을까? 그치, 너 좀 말랐다. 핸드폰 하다가 정신 차렸네 이제. 얘한테 야, 너 왜 이렇게 말랐어? 라고 하는 것은 칭찬일까요? 욕일까요? 칭찬이에요. 그거는 우리들 입장이고, 저 친구 참 말랐어 그러면은 부러워하면은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 뼈가 앙상하여졌다, 말랐다, 아주 바싹 말랐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잘 봐요. 목사님, 나를 할게. 내가 제일 상처를 덜 받으니까. 목사님을 향해서 할머니들이 반서가 너 굉장히 포동포동해졌구나. 칭찬. 죄송하지만 저희 할머니께서는 저를 아직도 말랐다 그러셔요. 아직 살아계셔서 아직도 보면 왜 이렇게 야위 언니 우리 서목사 이러시면서 그러셔요. 웃어? 네. 아무튼 그 포동포동하게 된 것과 바짝 말라서 아주 뼈가 말랐다라는 것과 어떤 게 긍정적인 거 어떤 게 부정적인지는 구분할 나이가 됐죠. 네. 뼈들이 가득하였는데 아주 말랐더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다는 것이에요? 생기가 전혀 없이 완전히 말랐다. 건조하고 힘이 이제 아무런 힘이 없고 막 좀비처럼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 현 상황으로 진단하여 준 것이다라는 것이요. 아주 적막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근데 이도 그런 것이 당시 상황이 어떻기 때문에요? 잘 나가고 있었을 때인가요?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서 어떻게 돼요?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을 때에는 놀라운 일들을 행했는데를 생각하며 포로기 가운데 있었을 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이러한 상황을 직면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우리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무엇이라고 질문하셔요? 그 마른 뼈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야 에스겔아 이 뼈들을 보았을 때에 이 뼈가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마른 뼈를 보고 너네가 지금 이 상황이니까 끝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아니면은 에스겔 선지자를 보고 야 너네가 지금까지 나를 우상 숭배하고 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너에게 내리는 심판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걸까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과 목표는 무엇이에요? 우리를 어떠한 심판 가운데 둘지라도 그 심판의 원래적인 목적은 무엇이에요? 다시금 돌이켜서 회복시키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에스겔 선지자한테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했던 이 질문, 여러분들 환상이니까 이 영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어쩌면 이 사실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냥 여러분들 내일 걱정하기 쉽지가 않죠. 근데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느낄지 안 느낄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세상은 정말로 많이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한순간 내가 나의 삶을 다시금 제3자 입장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계획한 일들을 갔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어떻게 돼요? 내가 좀 더 노력해서 내가 조금 더 공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방법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행하여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 모습이 어떤 모습들인지 아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의 모습들인 것이요. 내가 농사지어서 내가 왕권 정치로 왕으로 똘똘 뭉쳐서 다른 나라를 점령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날씨를 주관하는 어떠한 그 풍요를 상징하는 그 신들을 도리어 섬김으로써 나의 삶이 조금 더 평화롭고 안위하기 위한 그 모습과 동일한 모습들이라는 것이. 단순히 오늘날 내가 저기 가서 나는 우상 숭배를 해야지, 이러한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한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 방법들을 행하여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을 때에 결국 그 모습이 어떻다는 것이요? 인본주의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삶이라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삶을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생기를 잃게 됩니다. 우리 영적인 생기를 잃게 됩니다.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살아가는 것 같으나 아무런 생기 없이, 기쁨 없이, 즐거움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움 없이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 날라갑니다. 신조어 현타. 삶에 대해서 현타가 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요. 내가 열심히 너무 오래됐나요? 네.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이루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을 이루고 나서 뒷모습을 바라보니 무엇이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나? 라는 이러한 사실들을 보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이 말라버린 우리의 영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나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했던 뜨거운 사랑들이 내가 진짜 밑바닥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일하여 주셨을 때 그 기쁨들을 잃어버리고 내가 쌓아갔던 나의 삶이 그것 가운데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을 내가 회복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절대적으로 친밀해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 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루하루 걸어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가나안 정복 정쟁을 행하며 나아갔을 때에 한 성 한 성 점령해가며 성취감을 느꼈을 때에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에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취되었을 때의 그 기쁨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을 회복할 때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삶 가운데에 아무런 즐거움이 없고 아무런 기쁨이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팩트들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라는 것이에요. 이 질문을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에스겔서 37장 4절과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살리라. 아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라 그래요? 마른 뼈들을 바라보며 이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마른 뼈들로 빡빡하였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임하고 에스겔의 대언의 선포함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 마른 뼈들 가운데에 생기가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 에스겔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을 때에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주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결과를 맞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것이에요? 다시금 그 마른 뼈들에게 그 영으로 무너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고 그 마른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맞춰지는 놀라운 광경을 환상 속에서 보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에스겔은 어떻게 돼요? 그 환상 가운데에 눈앞에 이제 척박하고 마른 뼈들이 서로 이렇게 뼈가 맞추어지고 그 안에 생기가 입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어떻게 하시는 것이에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가 지금 이러한 땅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에 그 마른 뼈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케 하였다는 것이요. 여러분들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성경을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돼요? 그 에스겔서 끝에는 어떻게 돼요? 다시금 결국에는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귀환하게 되어지고 다시금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 남유다 백성들은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라요. 포로예요. 그리고 지금 매 순간 노역들을 하고 있어요. 포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살던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곳 가운데 무엇을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된다고요? 분명히 마른 뼈 같은 지금 우리의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원래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할 것이에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오면 어떻게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러한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영적으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된다는 것이요? 다시금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과 동일하게 그 마른 뼈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진다 그래요. 오늘날 동일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날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영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회복되게 되어진다는 것이요. 그러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 가운데는 영화로운 삶을,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요. 이것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것 아직 임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확증할 수 있다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어요. 마른 뼈들이 회복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날 들어왔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삶대로 보응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그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늘날 임하고 그 말씀에 대한 선택들을 우리가 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들 에스겔서를 읽어보세요. 그리고 구약 말씀들을 읽어보세요. 그 말씀들 가운데 가득가득 적혀 있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어떠한 결과를 받게 되어지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언젠간 오실 예수님, 언젠간 오시겠지. 나는 그때까지 편안히 살아가리. 이러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 굉장히 무뎌져 가고 마른 뼈 같고 영적으로 아둔하여진 것 같은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많은 성경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37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나라는 사라지고 성전은 파괴되어지고 제사장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지고 왕조는 끊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나의 공부는 되지 않고 시험 성적은 안 좋을 거고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헤어졌고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겠냐라고 동일하게 이야기하시는 거라는 것이에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 같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들에게 생기가 불어넣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생기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요. 그들이 비록 지금 현재의 포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비록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말씀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이에요? 내가 공부 조금 잘하는 거, 아니면은 조금 잘생기고 이쁜 거, 아니면은 우리 부모님이 조금 돈이 많은 것, 무엇을 붙잡을지 모르고 혹은 자신은 포기하였다고 하는 이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는 분명히 순간순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심판을 받을 수는 있지만 끝끝내는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찾으시고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른 뼈의 상황 가운데에 죽음이 깊이 들이온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회복해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마른 뼈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강한 군사가 되라, 생기가 입혀져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을 경험하며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라는 찬양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나를 들 수 없네.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목.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주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나를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른 뼈와 같은 그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듯이 하나님,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한 것,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였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껴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에 마른 뼈들이 회복되어지는, 뼈들이 맞춰지고 그 안에 생기가 덧입혀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군사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운영되게 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이것이 나의 힘입니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예원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정보라 학생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강예원 학생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권주영 학생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매일 반복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은 대로 삶을 선택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셨듯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군사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담겨져 있는 기도의 제목들 말씀의 제목들 흡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때에 놀라운 방법으로 체험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구별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말씀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노라고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한 사람 머리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하시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얘들아 나 좀 봐줘. 자, 오늘 전교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가하시면 됩니다. 가서 점심도 먹고 또 행운권 추첨도 있어요. 1등이 TV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닌텐도나 뭐 이런 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보세요. 다이슨이랍니다. 다이서 아니고 차이슨 아니고 자, 그리고 다음 주는 추석 명절입니다. 가족과 함께 추석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나오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1월 새생명 대축제를 앞두고 둘째 주에 우리 초청자 작성 주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초청할지 잘 기도로 준비하셨다가 잘 작성해서 생명나무라고 해야 될까요? 나무에다가 이름을 걸어놓고 기도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왔던 친구들 김희진 밖에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그 친구들 전부 다 다시 나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서를 딴 반으로 한 명만 옮겨놨더니 잘한 것 같아. 2학년 올라가도 한 따로 옮겨놔야지. 혼자서 너무 외로웠는지 친구들을 잔뜩 데리고 나왔습니다. 자, 한서 친구들하고 전부 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반 애들 다 데리고 온 건 아니지? 아직 남았지? 다음 주에는 그 애들까지 다 데리고 오면 돼. 자, 일로 어디까지 가니? 여기 앞에서. 1학년들이라 아주 이뻐요. 귀엽고. 자, 자기가 소개할래? 아니면 한서가 소개해 줄래? 한서가 해준대요. 아니 한서. 어떻게? 저 창동중학교 다니고 있고 상계동의 꽃동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최중은이라고 합니다. 네? 한서가 오라 해서 오래가지고. 창동중학교 1학년이고
그냥 강준규입니다. 저도 창동중학교에 다니고 있고 그냥 홍주환입니다. 창동중 다니고 있고 박세준입니다. 나는요? 너무 아무튼 반갑습니다. 이따가 올라가서 동산 가가지고 밥 먹고 하고 어디 놀러 가기로 했지. 예, 잘 친구 환영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환영의 박수 한 번만 다시 해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영혼들을 줄줄이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내주셨사오니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에서 귀히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환영의 박수 해주세요. 잘 왔습니다. 우리 반별 모임 가져주시고 오늘은 조금만 일찍 끝내주셔서 동산에서 아이들 식사